오늘도 이제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도 제가 실지 않았더라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불같이 내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그날을 기념해서요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따지자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난 날짜일까요? 예,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벌써 5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위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절기로 막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또 오늘 역시 우리가 이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좀 맞이해서 이 날을 좀 이렇게 기념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매 집사님 딸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까?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저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제 바람이 있고 또 그렇게 갈망함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질까요? 이 11장 앞부분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또 누가복음이 쓴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경에 참 신기한 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는 글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은 누가 썼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지만은 분명히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가지 증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한 책처럼 전편과 후편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가는요 이 기도와 성령님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예,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먼저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 한번 2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어떨까요?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는 말을 안 써요. 마태만 그럴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직 누가만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하죠.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기도할 때,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죠, 그죠? 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그때 막 임하여서 막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이해가 됐다라고 다 한 소리로 들린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같은 그런 일인 거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예수님의 남은 11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다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님을 연결시키는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그냥 단순히 기도와 성령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쓸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기도에 오로지 힘을 쓰고 계신가요? 이게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내 삶에 기도하는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삶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나요? 목사님,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죠.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해도 되고, 뭐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해도 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날 때 기도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겠다 하면서 작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오늘 이 본문 중에 시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올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막 가르쳐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옵으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이 쭉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기도하시나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때요? 네. 솔직한 우리들의 기도. 네. 하나님, 아플 때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하나님 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재정이 뭐 어려운 것과 뭐 안 어려운 거를 떠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자녀들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거의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막 짓밟혀지고 하나님이 막 욕 먹고 막 이러면은 막 주체가 안 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막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 막 그러면은 막 그것에 막 분하여서 막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받을 것이고,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을 찾고 막 문제들이 있으면은 막 두드려서 막 문을 막 열어달라고 하면은 열려지게 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막 잘 되어져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성령님을 구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참 저의 필요와 저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넣고 다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지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함께 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명대사인데요. 배경이 그래요. 한 이 여자가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갑자기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그 배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막 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죠. 이 미국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 잠깐 이 영화를, 아주 짧은 영화인데 함께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네, 오늘 campaign 이 promise. 영상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를 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예. 마치 여기에 나오는 그 액터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역할로 나온 거죠.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는 그냥 그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주실까요? 아니면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예. 저는 이 앞부분도 정말 참 노아의 그 스토리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것이죠. 짝을 지어서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 매일 할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냥 막 성령을 막 퍼부어 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기회들을 계속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자리는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자꾸 예배에 이런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찾으면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할 때에 그냥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아버지 중에 아들이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린 아기가 막 식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서심없이 그 칼을 넘겨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무엇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이것과 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막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분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함께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경태야, 너의 그 속마음은 뭐냐?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네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이 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 속마음은 그런 거 인정받고 싶고, 교회가 개척한 지 2호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막 이렇게 함께 예배해요. 그게 꼭 저의 어떤 평가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